연구기사 38, 11월 25일에서 12월 1일주.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제성구.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노래 25번. 특별한 소유. 요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이 세상 제도의 끝에 있을 심판의 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항. 질문.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앞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임재와 세상 제도의 종결의 예언적 표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워치타워 교리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다. 영이 육체와 다른 점은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혀 흙으로 변하지만 영은 본래의 곳, 즉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영이 우리 인간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영은 정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정신의 모든 역할을 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역할 중 어떤 것을 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영은 우리의 정신의 역할 중 일부를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정신 중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만이 독특하게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영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더라도 이 영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평소 업적이나 사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영은 사람과 같은 신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체가 가지는 특질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이러한 영의 영원성을 과학적 견지에서 설명한다면 정보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생전에 그가 지녔던 신체적 특성, 취미, 지식, 지혜, 성품 등 모든 것이 정보의 형태로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보가 생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단순히 정신적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구태여 그가 다시 육체를 입고 돌아올 필요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의 믿음인 것이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세계로 돌아오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부활을 통하지 않고 영이 육체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화적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파수대에서 설명하는 비유의 내용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그 점을 살펴보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예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양과 염소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각 사람의 행동이 그가 받을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비유들에서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비평 우리는 예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세 가지 비유, 즉 양과 염소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사망. 질문. 예수께서는 언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지원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환난 중 아마겟돈 직전에 그러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을 충성스럽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비평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점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흑과 백 사이에는 연속되는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상과 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이다. 마치 워치타워의 이전 교리 중에 아마겟돈 1분 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이 되고 아마겟돈이 일어남과 동시 또는 1분 후에 죽는 사람은 부활이 안 된다는 논리랑 거의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유들은 상과 벌을 받을 자가 이원화된다는 점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자의 유형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상벌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다. 여기에는 인간의 질서를 포함한 자연의 질서에 따라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항. 질문. 이사야 11장 3, 4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재판관인 예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3,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낮은 자들을 공평하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위해 올바르게 책망할 것이다. 자기 입의 지팡이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바람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분은 각 사람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포함해 그들의 행실과 태도와 말을 주의 깊이 살피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과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양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돕는 주된 방법 한 가지는 전파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받을 것이며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전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충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을 상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큰 환난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실을 유지한다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항 관련 표지사파. 지구 위에서 예수께서 왕자에 앉아 두 집단의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첫 번째 집단, 여호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태블릿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신권 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감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파에서는 한 연로한 자매가 집회 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파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한 자매가 의료진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파에서는 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성경 표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남자가 카지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성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주차장에서 총을 가진 남자가 여자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파에서는 교직자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파에서는 한 여자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머지않아 예수께서는 각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는 그 심판이 오늘날처럼 인간의 편파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심판이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인간의 심판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반드시 따르게 되며 순수하게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요점은 심판자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점이다. 그 심판이 의롭기 위해서는 로비나 권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그가 살아온 정보에 따라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5항. 질문.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으며 누가 그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양과 염소에 관한 예수의 비유는 주로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전파 활동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도울 뿐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의 인도를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늘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이 비유에 들어있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행실과 태도와 말을 주의 깊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충실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두 가지 비유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 비유들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무리와 적은 무리의 교리는 워치타워만의 특수한 교리이다. 억지 추측에 의한 이러한 교리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신체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상 부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영은 시간의 지속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도 육체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적인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6항. 질문. 5명의 처녀는 어떻게 슬기로움을 나타냈습니까? 예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5명을 슬기로운 처녀로, 다른 5명을 어리석은 처녀로 묘사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오든 심지어 밤 늦게 오더라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등불을 가져갔고 신랑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기름도 챙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등불을 계속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구나.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신랑이 도착하자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깨어있고 충실함을 나타내므로 준비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하늘 왕국에 있기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7항. 질문.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달리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도착했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곧 도착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나중에 돌아온 어리석은 처녀들이 결혼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하오. 마태복음 25장 11, 12절.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 즉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지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라의 방식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틀잡아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충동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유는 특정한 기준으로서 두 무리를 분류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8 구항. 질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10 처녀의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두 부류로 나뉠 것임을, 다시 말해 이 세상 제도의 끝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뉠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끝까지 충실하게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상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 희망을 가지고 있든 땅의 희망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10 처녀의 비유에 들어있는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계속 깨어 살피면서 끝까지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다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8 구항의 사파. 한 형제가 뉴스를 보면서 성경에서 읽은 내용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원 안의 사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10 처녀의 비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 각자는 10 처녀의 비유에 담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 살피면서 끝까지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식이 확실해야 한다. 썩은 영적 음식을 시기에 적절한 음식이라 주장한다고 해서 양질의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건강에 극히 해로운 음식인 시한부 종말론과 아마겟돈 교리를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스스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임을 자처하여 왔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나눠준 음식이 독이 든 음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업과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쉬어 빠진 시한부 교리를 겹세대라는 포장으로 덮고서는 금방 지은 따끈따끈한 찐빵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겹세대 교리를 진짜로 따끈한 찐빵이라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워치타워의 과거 가르침을 잊어먹은 치매 노인일 것이다. 따라서 치매 노인이 아니라면 그는 워치타워 교리에 따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열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 왜 나쁜지 판명이 된다. 거짓 교리는 결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진리의 분명한 특성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영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 10항. 질문. 두 종은 어떻게 충실함을 나타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주인에게 충실한 두 종과 그렇지 않은 한 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은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충실함을 보였습니다. 주인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은 큰 돈이었습니다. 충실한 두 종은 부지런히 일했고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받은 돈을 2배로 늘려놓았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했고 그들은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 5달란트를 더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하지만 3번째 종은 주인이 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라는 의미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부지런히 키워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이 적다고 해서 그 재능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 학문과 기능을 익히는 데 있어서 근면해야 함을 교훈한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자녀에게 명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문과 기능에서 뛰어날수록 더욱 유능해지며 신의 본성을 더 잘 파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의 달란트이다.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적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품이 더 온화하거나 관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유전적 경향에 관계없이 그 성품을 발전시키는데 근면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타고난 성품을 핑계로 게으름이나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1항 질문.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받은 3번째 종은 게을렀습니다. 주인은 그가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종은 잘못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당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란트를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서 30절. 인생을 신체적 안락과 수동적 정서를 만족시키는 데에 거의 소비한 사람은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생 말미에서 그 핑계를 유전적 경향이나 신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이러한 태도가 빈들거리며 먹고 마시는 데에만 치중한 사람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심판의 부활에도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2항 질문. 충실한 두 종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충실한 두 종은 충실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주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들은 첫째 부활, 즉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한편 게으른 종의 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진리는 특정한 대상이나 시기를 염두에 두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충실한 두 종은 특정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원리에 합당하면 충실한 종의 부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시기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컬트의 특징이다. 즉, 자기네 교단만이 유일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역사 초기에 러셀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러셀 자신임을 스스로 주장한 것은 러셀의 천년기 새벽파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13, 14항 질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게을러질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열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잃으면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준비된 상태로 깨어있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경고가 될 만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 41절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을 최종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13, 14항의 사파. 기름 부음 받은 자매가 한 여자와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 안의 사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파 설명. 기름 부음 받은 한 자매가 봉사에서 만난 젊은 여자와 성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진실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며 누구나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 누구를 데려가실 것입니까? 15, 16항 질문. 마태복음 24장 40, 41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깨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예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받을 최종 판결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판결을 통해 누가 승인 받았는지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와 맷돌질을 하는 두 여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 4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두 사람은 겉보기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어느 날에 올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예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충실하고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늘 왕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깨어 살피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지 못한다면 선택된 자들로 모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예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 계속 깨어있고 충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시공간 상의 영역이 아니다. 그의 영이 존재하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세계이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가 통신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것은 시공간상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 영역인 것이다. 17항 질문. 여호와께서 최근에 일부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하셨다 해도 의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최근에 일부 충실한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하셨다 해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제11시부터 일한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날 늦게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초대받았지만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언제 선택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충실하다고 판결받으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항의 내용은 결국 하느님이나 성서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서를 읽으라고 권장하지만 결국 그들의 출판물을 읽으라는 것이며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오로지 워치타워 사업을 도우는 데만 부지런해야 하며 곧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는 소홀히 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8, 19항 질문. 우리는 어떤 교훈과 경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땅에서 영원히 살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물론 곧 있을 큰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계속 충실하고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큰 환난 중에 예수께서는 충실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또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두 가지 비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관한 예수의 비유에서 5 처녀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든지 계속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들이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언제 이 세상 제도의 끝을 가져오시든 계속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일한 충실한 두 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주인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종은 쫓겨났습니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끝이 올 때까지 계속 여호와를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계속 깨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늘의 상을 받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분에게 함께 모이게 되는 일을 매우 고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예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새 비유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충실하며 근면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온통 썩어 빠지고 독이 든 음식을 나눠주는 종들에게 신뢰가 가겠는가? 그들을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좇아 노력과 시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0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실 것입니까? 심판의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실을 유지한다면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하늘의 희망을 갖고 있든 땅의 희망을 갖고 있든 예수의 비유들에 나오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 덕분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20항의 해설은 또 하느님의 심판의 때를 인간의 시간적 흐름과 관련시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이 부활 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심판, 곧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양처럼 순종하며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충실하고 근면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자기 발전을 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의 특정한 때가 있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양 같은 부류, 즉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잘못 적용이 되면 기독교 단체나 워치타워 종교를 위해 더 많은 포교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원론적인 의미는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문과 기능이 더 발전될수록 우리의 지성과 신체 기능은 더욱 유능해지기 때문에 신적 본성에 더욱 접근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달란트에는 성품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작용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잘못 적용이 되면 기독교 단체나 워치타워 종교를 위해 더 많은 포교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의 원론적인 의미는 인간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문과 기능이 더 발전될수록 우리의 지성과 신체 기능은 더욱 유능해지기 때문에 신적 본성에 더욱 접근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달란트에는 성품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한 성품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작용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노래 26번.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기사를 마칩니다.